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으면 적은 대로 하면 됩니다. 또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의 형편이 참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과 또 주님의 그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우리 삶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자기 형편에 맞게 주를 따르고 주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힘든 상황,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은 나는 좀 불편한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도 뭐 이렇게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행하면 그건 가식적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십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자기 마음에 잘 안 되지만, 주님 이건 제 마음에 잘 안 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 자신을 더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살기 참 어렵겠다 그런 느낌 없습니까? 저는 신명기 말씀을 요즘 지금 읽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주 대조적인 상황이 나와요. 거기 보면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인을 만나고 또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들을 척결하는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척결하라. 또는 너희 형제나 부모나 너희 가족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용서치 말고 다 끊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맞긴 맞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걸 막고자 하신 것이죠. 그런데 무자비하게 그런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어렵더라도 가보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가보는 것이고 힘들어도 가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또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가보면 그 결과가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막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으면 적은 대로 행하고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해봅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나병에서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의 경우 제사장 앞에 나와서 어떻게 정결례식과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에 본 레위기 14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나병에 걸렸다가 완치됐는데 가난한 사람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정결례식과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가난한 자가 드릴 제물 준비에 대한 말씀이 21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쥐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이렇게 그 육안으로 볼 때 깨끗해졌다고 해서 바로 이제 다시 그 공동체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검증하는 절차도 그 정결의식을 통해서 깨끗게 된 다음에 이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인데, 그걸 이제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근데 제사장 앞에 갈 때 이러이러한 재물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가난한 사람이 나병에서 완치되었을 때 드릴 예물은 속건제로는 순양 한 마리, 소제로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레바, 그리고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는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제사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이 완치되었을 때는 이렇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의 경우는 좀 더 재물이 많습니다. 속건제로 순양 한 마리, 그것은 같습니다. 근데 소제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 가난한 사람은 10분의 1 에바라겠어요. 근데 일반 사람은 10분의 3 에바를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속죄제와 번제로 어린 순양과 1년 된 어린 암양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레위기 14장 앞부분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덜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 가난한 사람은 10분의 3에서 10분의 1로 1레바로 그것을 경감해 주는 것이고, 또한 속죄제와 번제물로 일반 사람은 이 양들을 갖다 직접 바쳐야 되는데, 양들은 비싸죠. 비싸고, 또 가난한 사람이 그 2마리 양을 갖출 수가, 전체가 지금 3마리입니다. 속건제 1마리하고 또 다른 거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1마리씩 하려면 3마리를 가져가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 양 3마리를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밀가루 10분의 3에바를 가져오려면 그것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대체해서 드려도 된다. 그건 싼 거죠. 우리 참새 한두 마리 사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9절은 이 가난한 자가 드릴 속건 제사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또 30절에서 32절은 또 가난한 자가 드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 제사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만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가난한 자가 드릴 속죄제 또 소제와 번제입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의식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로서, 그러니까 가난해서 이렇게 그 정결의식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온전히 다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경감된 그런 방법으로라도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려 정결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가난한 자가 나병에서 완치되었을 때의 그 정결의식을 보면 하나님 안에 두 마음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가난한 사람의 경우는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셔서 그 헌신의 부담을 경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부름을 받을 때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중하게 대하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부름 받은 사람, 이게 척박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주를 믿는 사람, 이걸 하나님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 남보다 재능과 능력, 지식이 더 많은 사람, 또 그것이 부족한 사람, 그런 각자가 부름받은 그 상황, 그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은 그걸 헤아리시는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셔서, 그러면 너희는 작은 헌신의 삶을, 헌신의 부담을 가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누구나 차별 없이 깨끗한 삶을 살기 원하고, 또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의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더 어려운 처지, 더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배려하실 때, 그렇다 해서 그들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더 감사할 일을,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헌신할 것은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에서 완치된 사람의 경우는 누구나 다 이 속죄, 소제, 번제, 속건 제물을 다 드리게 하는 이유가 그 말이에요. 또한 속건 제물을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도 순양으로 꼭 드리게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힘이 미치는 대로, 많든 적든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는 살아있으나 거의 죽은 자와 방불한 형편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완치돼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왔으니 그 사람은 죽은 인생이 산 인생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신약시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가 죄값으로 심판받을 그런 죄인인데, 예수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 천국에 가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발견하면, 와,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때는 밝혀지겠죠. 아무튼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방불한 그런 영적인 나병 환자와 같은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되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는 부름받은 삶의 자리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더 좋은 상황에서 부름받았고, 또 어떤 분들은 더 안 좋은 삶의 상황에서 부름받고 주를 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환경이 더 나쁘다고 탓하지 않고, 자신의 힘이 닿는 대로,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신 범위 내에서 주님께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할 거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면은 실존적이고 아주 개인적인 면이 있습니다. 물론 대사회적인 그런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에 함께 헌신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실존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나중에 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가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가고, 또 주신 범위 내에서 감사하고 주께 헌신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를 때 힘든 순간이 있어요. 11조를 드리는 거라든가,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거라든가, 늘 내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라든가, 또 이렇게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무슨 하나님께 내가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데, 제 경우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성경 읽기를 지금 3년째 해오는데, 그런데 읽다 보면 참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인생이 여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늘 이게 변화가 있는데, 때로는 마음이 이렇게 메마르고 고갈되고, 오늘 같은 날은 성경도 안 읽고 싶다, 그럴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도 힘들지만 힘든 대로, 어렵지만 어려운 대로, 괴롭지만 이렇게 성경을 그냥 펴고 봅니다. 그러면 정말 그때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딱 봐요, 애들.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쭉 눈이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정화되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시 회복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일하지 않죠. 어려울 때가 많고 힘들 때도 많고, 정말 이럴 때는 주를 따르고 싶지 않다, 주께서 주신 이 직분이 멍해가 여겨질 때가 있어요. 너무 무겁다. 그러지만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때는 적게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일한 마음,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귀한 분으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적으면 적은 대로 행합시다,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행합시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크신 은혜를 받아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가 주를 따르도록 부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주를 따를 때도 늘 여일하지 않고, 때로는 참 힘들고 또 어렵고, 이런 날은 정말 주님을 좀 멀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도, 우리가 어려울 때도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힘들 때도 주님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작게, 정말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또 정말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과 함께하며 한 발 한 발 주를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좋은 날이 올 때는 더 많은 것을, 더 온전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